5월 13일 수요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곳의 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곳의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의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의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주셔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고 큰 사랑 베푸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진혁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애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도 크지만 우리의 영적 건강이 나빠질까 두렵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늘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생존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세상이 정해놓은 답을 쫓아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안목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늘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현실의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평안이 이 세상의 만족에서 나오지는 않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기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번 코로나 사태도 분명히 끝이 날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절망도 결국에는 끝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오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6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도 함께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마가복음 설교 때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과 뜻,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파라시라는 이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팔 넘어 자신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분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도 또한 언제나 그 분리하는 유혹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드신 것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그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나눌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것은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특별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총 39가지, 이것을 미시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금지되는 행동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했다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2장과 3장을 걸쳐서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2장 후반부의 말씀 그리고 3장 초두의 말씀은 한 본문이라고 보셔도 무난합니다. 또한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은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대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라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신학자들은 이 손 마른 자가 후천적인 영향으로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다, 또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치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이 이들도 안식일에 함께 모여 또 그 랍비들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우리의 모습으로 따지자면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그 손 마른 사람,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목적은 이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시선과 이들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그 예수라는 청년을 지금 향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조금 전에도 저 예수라는 자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그 행동을 했는데 이 회당에서도 그 행동을 하는가 보자 하고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들의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율법을 뺀다면 사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약 613개 정도가 되는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율법은 뭔가 캐캐 묵은 것, 율법하면은 뭔가 답답한 것, 율법하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데요. 또 이 율법하면 이걸 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던 목적은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은 분명인데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기준과 그 삶의 기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즉 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율법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 인해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들에게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또 부담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울타리로부터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상종하지도 말아야 될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기록한 것이 미시나 총 39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9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따져본다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안식일에 몸에 요즘은 없지만 머리카락이나 몸에 이가 있어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땅에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매듭을 주거나 또 매듭을 푸는 것도 금지된 행동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 넥타이를 토요일날 미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또 이것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주일날 이 넥타이 매듭을 푸는 것도 금지됐다는 것이죠. 즉 토요일날 넥타이를 매고 월요일날 넥타이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안 되고요. 또한 이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예외 사항은 정말 목숨이 위중한 사람만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 손 마른 사람은 누가 봐도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고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지금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안식일날 회당에서 지금 당장 죽지 않을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만약 고친다면은 그것을 지금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면서도 이 구석에서 몰래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면서 질문하시면서 고침을 진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시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율법,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고, 아니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중요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탄식을 하셨다라고 지금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탄식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감각한, 딱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갈 빈틈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고치는 것,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 때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큰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계명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명분만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저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봐라,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며 지금 당당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을 제정하고 쉬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쉬었으니 너에게도 쉴 수 있는 날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가 영어로 사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바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유의어입니다. 즉, 이 안식일은 이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평안, 안식, 쉼을 의미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너가 그동안 삶에서 그동안 수고했던 것, 내가 너에게 이 날을 허락하니 너가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는 이 의미이다. 그리고 또한 나와 교제하며 나와 함께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안식일, 진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정말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던 날이 과연 안식일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식일 날도 그들에게는 지켜야 될 39가지의 그 법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너무나 바쁘고 예민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부담되는 날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 안식일 쉬어야 되는, 내가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을 금하는 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타인의 삶까지도 감시하고 너 그거 안식일 날 지켜야 돼, 너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날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앞뒤가 바뀌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날인데 너희는 마치 안식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이미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 하면은 전혀 우리에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아. 때론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생들이 서로 좀 비난하며 비꼬면서 하는 말이 너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요.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쉼을 누리고 있는가,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함정 가운데 갇혀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누군가 타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라고 비난만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목적에만 치중하고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3장 6절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협력하여 누구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헤롯 땅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나와 있습니다. 헤롯 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친정부적인 사람들이고, 정말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합리성을 따지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깨끗한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라는 청년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 헤롯 땅과 논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3장 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을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으로 포장하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삶의 의미, 자신들의 삶의 어떤 겉모습을 포장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지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안식일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일과는 물론 다른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주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주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주일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있고 살아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하는 이 경건의 모습,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 모습을 돌아봐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참 타인들의 평판과 시선에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제 스스로도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한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때로는 그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괜찮은 목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더 괜찮은 사람, 성도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고 또 발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 모습 속에서, 또 제 삶 속에서 이 제 신앙이 얼마나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제 신앙이 아닌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제 모습이 무너져 있고 신앙이 무너지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금 엉망이 된다면, 우리의 지금까지 주일날 모이고 이 교회에 모여서 드려졌던 이 예배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 형식적인 모습뿐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무너지고 경건의 모습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신앙도 바리새인 같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성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세워져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쫓기를 원하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많은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기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제 아내와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눔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내 신앙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사람들에게, 아니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기쁨과 그 안식과 쉼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스스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살아내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주일과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보여주고 평판을 얻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주일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그 삶의 안식과 쉼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진짜 안식과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안식과 쉼을 필요한 곳에 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여서 사람들의 시선과 또 평판을 우리는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경건과 예배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통해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가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